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죄인과 같이 나는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금식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과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금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레위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잔치할 이런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금식할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때는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또 함께 계심을 알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없을 때, 또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 하는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율법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의 낡은 것들을 찢어내고 생명을 주게 하는, 낡은 가죽부대를 터뜨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은 논쟁의 네 번째 말씀이 되는데, 안식일에 관한 것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며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결법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죄에 오염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자기들만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금욕적인 생활들 많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아마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책망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책망을 아마 그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심하게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규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그 말씀에서 떠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자기를 더럽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말씀,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지켜야 될 텐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정해진 일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0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절로 나누긴 했지만 그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3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규정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4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 여러 가지 또 뒤에 이어지는 말 10계명을 이제 해석하는 말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에 처하라는 얘기예요. 사형에. 모두 다 죽이라 그런 얘기죠. 생명이 다 끊어지게 하라. 그 엿새 동안의 일을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은 큰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뭐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규정을 얘기한다면 오늘 살아있을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식일을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사형시켜라. 그런 말을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10계명에도 가장 길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세부 규정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지금 출애굽기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뒤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성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39가지로 누가 바리새인들과 이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일 중에 특별히 씨 뿌리는 것들 이것도 하지 말아라. 또 밭을 가는 일들도 하지 말고 또 추수하는 일들 특별히 추수하게 되면 벼 모가지나 이런 것들 따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거두는 일들도 하지 마라. 타작하는 것들 까부르는 일들 골라내는 것들 빻는 것들 채질하는 거 그게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알파벳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그 글을 하루에 2자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공부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 규정을 말하면 공부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2자 이상 지울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풀을 끄거나 지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밥 해 먹을 수도 없어.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규정이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불을 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기 스위치도 못 켜요. 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이 버튼을 누르는 거 이것도 불을 연기를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들의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어요.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들.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불 좀 켜달라. 불도 꺼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수백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 걸을 수 있는 거리도 1km 이내 걸어도 더 이상 걷지 말아라. 사람들이 넘어져서 담벼락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 담벼락에 있는 사람의 피 흘리는 것만 지혈만 시키지. 그 사람들 구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 규정들이 됩니다. 이 많은 규정들
이 많은 규정들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 하나하나 보면서 안식일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정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참 안식,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실 것인가,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을 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참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규정에 이어질 말씀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복을 빼앗아 버리고 또 누구보다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침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안식일 규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에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하고 지금 아마 이때가 이른 아침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는 아마 여름철쯤 될 것 같아요. 밀 추수할 때는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길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이 앞길을 열어주면서 밀밭에 말하자면 이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얼마나 바빴을까요? 여러분들 바쁘면 밥 먹을 시간들이 별로 없죠. 밥 먹을 시간도 막 열심히,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식사도 못 하시고 제자들도 식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 많이 시장하시는 그런 상태로 다니다가 그때 앞에 있는 벼이삭을 보고 밀 이삭을 이게 보고 아마 잘라 먹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자, 여기까지 말을 하고,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 젊은 청년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 보리나 이삭을 서리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보리, 서리, 이삭 한 거. 그게 학교 갔다 오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돌아오는 길에 보리나 벼이삭들 이것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그렇게 조금씩 뭐 비벼서 먹고 그래서 입이 막 새카매져가지고 그런 때가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 잘 모르겠죠. 무도 뽑아 먹었어요. 하다 보면 무도 이렇게 위에 보면 이게 파란 잎이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발로 툭 치면 그렇게 이 위에 파란 거, 그 뭐 옛날에 과자처럼 그렇게 맛있어요. 땅콩도 뽑아 먹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그걸 다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워낙 배고프지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허용되던 때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율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배고플 때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밀밭들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땅은 너무
이렇게 척박한 땅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서 어느 때까지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지는 말라라. 그 얘기는 시장한 거 이것만 해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 낫으로 베어가지고 그걸 너희 집에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 배고파 하는 사람들, 일할 사람들 긍휼히 여겨서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어렸을 때 보리삭도 하고 이게 소리도 하고 미리삭도 했는데 아마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아마 허용하시지 않았을까. 이 일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율법이 허락한 일이죠? 율법이 허락한 일들이 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청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언제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보게 되면은 추수하는 거 하지 말라. 추수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 밀 이삭을 따는 것이라든지 비비는 일들,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었다. 안식일 규정을 너희들이 어기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규정이 수백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지키다 보니까 사실은 안식일을 꼼짝도 못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예화시키고 구속화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구속받고 억압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누구 예를 들냐면 지금 다윗의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 다윗의 예가 바로 오늘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하에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 있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 이 일로 그가 정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물리친 후에 백성들이, 친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막 몰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창을 피해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그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 안에 있던 미갈의 도움으로 이 창을 타고서 내려와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라는 곳에 가요. 이게 라마라는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전령을 막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가는 사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윗도 그곳에 자기가 직접 갔는데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나중에 도망하게 되어서 이제 끝까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이제는 그가 노비라는 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바로 제사장들이 있고 이와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도망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밥 먹을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실 거의 먹지 못하고 막 굶주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픈 그런 상태였는데 이때 높당에 가보니까 그때 제사장이 여기에는 지금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떡을 준 사람은 아히멜렉이에요. 아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 빵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빵은 사실은 성소에 들어간 빵이 되기 때문에 이 빵은 누구만 먹게 되냐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먹게 되는 그런 빵이 됩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있는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이 진설병을 먹은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이 율법을 어겼지만, 그런데 이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셨는데, 하물며 다윗보다도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가운데 밀 이상을 먹은 것, 이것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거꾸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더 세버스. 그 안식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was made. 만들어졌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 man.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not man.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준 것,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바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왜 주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쉬는 날이 공휴일이 생각이 나요? 안식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요? 공휴일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우리 한별이 안식일, 공휴일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공휴일 생각이 나죠. 목사님도 같은 것 같아. 다 생각하면 안식일이라면 공휴일 쉬는 날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뜻,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하시다 하는 말로 되어 있는 샤바트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건 히브리어로 중지하다, 그만두다, 끝내다 이런 말과 함께 휴식하다 이런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샤바트, 안식이라는 이야기는 휴식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다,
그리고 이 마치신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 사람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면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을까요? 쉬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쉬셨을까요? 쉬지 않으셨을까요? 쉬셨죠. 이 쉬셨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창조하시는 일은 쉬셨지만 운행하시는 일, 섭리하시는 일들, 이 일들은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다 지켜주는 하나님.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창조하시는 일들을 끝내고 이제 그 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나가 되라. 왜 우리들에게 그날이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안식 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날에 일하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자, 그런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안식의 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뭘만 생각, 쉬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안식은 아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생각이 더 많아요? 아니면 쉬는 쪽에 더 생각이 많아요? 규정이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다 어떻게 일하지 않는 것만 다 규정을 했지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 참 뜻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이 안식일이 되고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주셨는데 이 첫 번째 주신 그 안식을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이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사실은 매일이 안식이 되었어요. 그때는 많은 날들이 다 안식하는 날로 그렇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주신 안식, 이 안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줬던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 안식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범죄한 여자에게는 무엇을 주었죠?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의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고통과 수고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고통과 수고 안식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멀어지는 자가 되었다. 범죄한 아담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고 하여 수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어디로 가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악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 없는 곳, 그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이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공휴일을 쉬는 것만 안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안식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이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주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들이 나중에 40년 동안 가나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안식은 상징적인 안식이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알성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그 안식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면 또 다른 날, 그 날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여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 안식을 사모한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9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이루어졌다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참 안식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새벽 기도도 없이 이렇게 막 또 일주일을 보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좋잖아요.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 이런 날들. 자, 잠시 동안 한 주일도 그런데 평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까 생각을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가정마다 기업마다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 그 안에 평안함과 참 생명의 기쁨이 있을까?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은 아마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지금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금 얽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면 늘 두려움이 있을까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안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이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제는 참 안식에 관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은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참 안식이 없었지만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대속의 은혜로 참 안식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안식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안식을 얻는 자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안식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오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안식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 그 짐은 어떤 짐일까요? 사랑의 짐. 그 짐은 어떤 짐일까요? 긍휼의 짐. 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 참 안식을 주는 것은 안식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안식들, 세상의 평강들, 세상의 것들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좋지요. 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돈보다 권력보다 권세보다 앞선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그 안식의 처음의 평안함, 돈 벌면 기쁘잖아요. 월급 타가면 좋은데 그것을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재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쌓으면 쌓을수록 탐욕과 욕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그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우리를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왜 권력이 좋으냐면 권력은 말하면 돼요. 말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력에 맞들인 사람들은 거기 나오지는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권력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자랑했던 그 권력으로 마지막 날에 자기가 이제는 멸망하기로 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잖아요. 지금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이 끝까지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도 끝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기쁨들이 있어요. 안식을 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안식하게 하셨던 그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자들 떠나고 남편도 아내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 바로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부모를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가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동생들 데리고 있을 때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을 누가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에 대한 회심의 이야기. 그분은 MBC 9시에 뉴스 앵커로 하셨고 MBC 사장으로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불교 가정에 태어났는데 불교인이었었는데 자기가 교제하던 그런 자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내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속이고 내가 결혼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약속하러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안 다니고 자매도 못 다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으로 파운으로 갈 시간에 가게 되었는데 자기는 이 골프에 거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빠져가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교회를 다니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교회 그만 다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더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회까지 막 열심히 다녀서 자기 아내 건강도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에 미쳐서 이렇게 가나 그렇게 생각해서 뒤를 가만히 따라서 그 아내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불이 꺼지자마자 새벽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 시간 완전히 밑에서 다 미친 사람처럼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고 틀림없이 그건 이단 교단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자기가 9시 뉴스 앵커였었기 때문에 카메라 출동의 특종 기사로 이렇게 내기 위해서 기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참여 새벽에 기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찬송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졌다고 그래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무거운 짐들, 힘들어했던 자기 모습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편모스라. 아버지가 없이 자라나서 그래서 무엇이든 잘해야 된다. 가정을 살려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또 무엇이든 완전해야 된다. 이런 부담들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언론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무거운 짐들인데 이 무거운 짐에 살아오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듣자마자 예수도 모르는 그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 마음을 이렇게 울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한 울음속에 편하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일까? 그래서 알아보자 해서 5번이나 성경을 통독하게 되고 나중에 회심해서 50대에는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 들어가서 진학해서 63세에 베이직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조정민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수많은 규정과 유전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꼼짝 못하게 그렇게 속박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모든 짐들 이 짐들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쳐요? 장로님 내려놓집니까 이게? 잘 안 내려져요. 뒤돌아서면 생각나고 뒤돌아서면 생각나고 자꾸 생각 이게 바로 세상의 짐들입니다. 어떻게 이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칠 때에 이 모든 짐들이 내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고, 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깨닫고 긍휼의 멍에를 메고 가게 될 때 이 세상에는 모든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아픔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아픔을 통해서 내 아픔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픔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 이 모든 짐들은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과 내 멍에의 의미보다도 세상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의 짐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도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참 안식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짐, 긍휼의 짐을 짐으로 이 땅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한 유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라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직장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과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